조선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인이라는 뜻인데 깎아내리는 그리고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을 한국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한 호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부에서 부르는 자기 호칭과 외부에서 부르는 호칭이 상충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인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을 넘어서 왔다는 거고 국경을 넘어서 왔다는 뜻입니다. 평상시 힘이 약했을 때는 강 때문에 못 넘어오다가 힘이 세지면 땅 욕심 때문에, 재물 욕심 때문에 강을 건너 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살던 땅을 다른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압박하거나 밑에서부터 압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을 건너서 도망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거죠. 자기가 건너오면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죠. 자기에 대한 호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으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좋겠지, 명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사이에 구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학파, 해외파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본토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도록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해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구별하는 것이죠. 이게 역차별되기도 하죠. 해외파가 국내파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이 좋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차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이름이 구별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이것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렀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양쪽에서 다 부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불렀느냐면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리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 명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브리인이라고 안 부르고 유대인이라고도 소수의 사람들만, 종교학자들만 종교적으로 기독교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를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칭, 호칭은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득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복귀하고 귀환한 다음부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호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오늘 17절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부르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이라고 불리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포로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후에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확정된 것이죠. 유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서 나온 말이 유대인입니다. 유다 사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 르호보암과 솔로몬으로, 북쪽은 르호보암 쪽으로, 남쪽은 솔로몬으로 두 지파밖에 남지 아니하고 10개의 지파가 북으로 가면서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10개의 지파가 가장 선호했던 말이 이스라엘이었다는 뜻입니다. 야곱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먼저 선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남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12지파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짙은 그런 표현인데, 유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온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파를 가르는, 구별하는, 파벌을 조성하는 그런 위험한 국가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 남유다, 그 유다가 이제 종교적인 오랜 전통과 깊은 유산을 보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진 그런 이름이 되었지요. 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버립니다. 남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명칭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찬양대 이름으로 딱 좋은 이름이죠, 유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유다, 유대인,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유서가 깊을 뿐만 아니라 오랜토록 이름을 보존해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지파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언 때문에 더더욱 유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 특권이 담겨있는 놀라운 표현,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도 민족적 우월의식과 종교적 자긍심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을 기꺼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게 처음에는 굉장한 자긍심이었고 자부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됐느냐면 선민의식, 민족적 우월의식으로 타 민족을 우습게 여기는, 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 땔감으로밖에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다가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사랑했던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강력하게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쓴다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그런 공동체가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왜요? 자기 스스로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이 선언이 자기가 선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언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건 아닌데, 선언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집단이 더 문제가 많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참남함인 것이죠. 요즘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남성들이 여성을 음흉스럽게 바라보는, 아주 대놓고 바라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눈밖에 안 보이니까 여자들이 못 볼 줄 알고, 모르는 줄 알고 다 은큼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 여자라고 남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지는 않겠지만 남성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굴을 딱 가리니까 익명성 때문에, 자기 표정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마스크 하나 때문에 자기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든다면 마스크를 벗어야죠.
벗어야죠. 얼마나 얄팍합니까? 사람의 자기의의가. 마스크 하나로 자기를 가릴 수 있다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죄짓지 말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율법에다가 소망을 두고 자체가 우상이 되면서 자랑거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들만 선하고 의롭다고 자처하는 그런 헛된 자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합니다. 착합니다. 17절 보시면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 위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뒤가 치명적인 겁니다. 스스로 믿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율법 사랑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자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와 같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말이고 가증한 말인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양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고 쌓는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둠에 거하는 맹인으로 여긴다, 이런 협소한 마음, 이런 협착한 마음, 자신들은 빛 가운데 사는 인도자로 자처하면서 이러한 말들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0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헛된 자부심이고 그릇된 확신이고 자기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예수 잘 믿는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개똥이 엄마?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철수 아빠라고 소개하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스스로를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시대여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죠? 그걸 타고 올라갈까 봐. 또 한쪽에서는 내가 평상시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예수의 향기를 가진 자로, 예수의 편지로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적어도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건강한 자부심이라면 사람들 앞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요. 혹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자랑이 진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아빠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장로교의 교인들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자랑일 것 같아서 조심하는 경향들이 있죠.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놓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스스로를 자부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대놓고 가르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라도 가르치려 드신 적 있으십니까? 가르치려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대인들은 매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체를 다 폄훼하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기다리고 성전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다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입니다.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 드는 것,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IQ가 우리보다 300이나 높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소국가로서 지금 현대 세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가르치는 자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를 존중하는 전통, 우리 민족에게도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좋은 전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자기를 스스로 가르치는, 자기를 다스리는,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으로 선순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야고보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든단 말입니까?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말끝마다 하대하는, 말이 짧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존중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됐다고 하면 말이 짧아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 아시네요. 꼰대라고 부른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율법을 받았느냐?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느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 받으라고 너희를 선택한 거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쟁이로 부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히브리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살피는데 더 열중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남을 정죄하는 데 빨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신경 많이 쓰는지요.
이렇게 다 가리고 있는데도 여자를 보고 있다니. 다 가련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다른 여자를 보고 있느니. 다 얼마나 이게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남을 정죄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지식은 있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이 없었기에 마음으로서의 자랑이 아니라 혀뿐인 자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남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자랑이라고 여기면서 그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 후반부 21절에서부터 23절.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했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지독히 미워하여서 우상의 신전을 파괴하였으면서도 그때 그 신전과 우상에 발라져 있던 금을 벗겨다가 자기의 소유를 삼는 도둑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죄를 범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반문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계속 바울은 질문하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고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은 강조입니다. 성경에서 질문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미워하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죄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큰 성경책 딱 끼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너무 큰 거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는 것,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미를 잃어버린 율법은 죄악을 양산할 뿐입니다. 요즘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쏟아진 이 20대 국회에서 쏟아진 법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야당이 여당을 향하여서 막 삿대질을 하고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법이 그냥 많습니다. 2+2 전세 계약을 할 때 2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더 연장할 때 세입자에게 5% 이상 전세금의 전체의 그 금액에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하니까 그 법 발효되기 직전에 3천만 원 올리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법이 많아요, 여러분. 법이 많으면 범죄가 많을 뿐입니다. 차별금지법. 진짜 아름다운 법입니다. 소수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 잘 살피자는 법이죠. 그런데 그 속에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좀 나쁜 말을 한다면 끌고 갈 수 있다, 갇힌다, 소송당한다, 벌금 낸다 해가지고 지금 종교계에서 전체의 취지는 맞지만 소수의 문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날서 있습니다. 법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계시면서 집 나갈 때 초이 문을 3개씩 걸어 잠거라, 나갈 때는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별 조건이 다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 그게 법과 규칙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진짜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규칙이 많다고 해서 그 가정이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법만 많으면 법치국가인 것처럼. 아니, 그 세율까지도 정해야 되고 집 나갈 시간도 정해야 되고 한 달 이전에 통보해야 되고 그래서 세입자를 쫓아내려면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핑계만 대면 되는, 세입자를 못 쫓아내면 이제 벌금 받으니까 이제는 정상당당하게 예외 조항으로 뒀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진정 근본 정신을 간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행하는 기준이지 갖고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들 것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조차도 자기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타민족은 멸망할 거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기만의 하나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율법의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리고 위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2장 지금 보고 계시죠? 바로 위로 쭉 4절만 더 올라가면 13절 펴놓으셨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설교 들으면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들었다, 이게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않습니까?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25절 26절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지고, 27절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마십시오.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저짓 말이야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가 신천지가 2월 달에 이 땅에 코로나가 엄습할 때 정말 정직하게 자기 이름대로 뒤에다 교회를 붙였으면, 교회답게 정직하게 했으면 그런 사탄이 나지 않았고 다른 교회들이 욕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습니다.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들은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대로 바로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개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진정 다른 민족들보다 오실 메시아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병적 교만에 빠져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특권은 교만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와 분발의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감사와 분발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특권으로만 교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감사와 분발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체적인 것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육신을 자랑하고 내세웠습니다. 인생을 금방 썩어질 것들에게 걸지 마십시오. 위대하고 영원한 것에 거십시오.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산 그 지하차도 길어봤자 몇 미터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지하도 2개 월드컵 경기장까지 2개인 그 정도 길입니다. 싹 지나갈 줄 알았죠. 근데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면서 차들이 잠기고 3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3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안전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길다 한들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정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목표요, 열정이며 자랑이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의 기쁨이나 보화나 만족이나 삶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였어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자랑하는 감사와 분발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